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제가 4절 말씀 먼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로 인식되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활동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는, 마음이 없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의 모든 생각은 예의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뭘 만들어요? 내일의 저와 여러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면은 저와 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의 상에서 생각으로 인해서 사망이 생명과 평안이 이 결과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80-20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80-20 법칙이 뭐냐면 20%의 생각이 80%의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생각은요, 우리 신체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은 나는 늙어서 하는 생각만으로도 뇌의 능력이 혼자게 떨어진대요.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여러분 항상 젊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나쁘다. 실제로 나빠진대요. 얼마나 나빠지냐면 현저하게 딱 떨어진대요. 반대로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활성화되어져서 아주 긍정적인 그죠? 기억력의 점수가 월등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생각의 차이가 이 생각이 우리 신체 기능에 이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월터 데이비스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 선수인데 당시에 2.12m라고 하는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소아마비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월터가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걷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요, 월터에게 창조적인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항상 뭐예요? 그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성장시켜줬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생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 그 말은 여러분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큰 믿음은 우리 생각이 바뀐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월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걷지 못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걷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약한 두 다리를 가졌지만 이분이 걷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높이뛰기에서 신기록을 보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삶에 사망이 끊이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지요? 봐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죠? 죄의 삭은 뭐죠? 율법의 저주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만약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라요. 나의 삶에 만약에 생명과 평안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은 여러분 생각이 바르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에 풀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탁월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평안이란 말은 에히렌이라는 뜻이에요. 평화, 복지, 번영, 안식, 안전, 염려 없음, 형통, 건강, 성공 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이와 같은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훈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서 생각은 프로 내 말하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고 방식, 정신 상태를 의미해요. 자, 먼저 우리 영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의 사고 방식이란 바로 말씀의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고 방식이 뭘까요? 사고 방식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사고 방식이라 그래요. 자, 내가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여러분 우리의 태도예요. 이것을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의 사고 방식은 뭘까요? 영의 사고 방식은 말씀의 사고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하지요. 근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지요. 진리의 말씀과 영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고방식 하면 무슨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이다. 자, 이제 말씀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자, 말씀에 내가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무슨 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고방식, 영의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그죠? 그 분야의 말씀이 말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내가 만약에 몸이 어떤 곳이 아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가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떻게 접근해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지요. 치료받았네. 봐요, 무슨 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의 사고방식이 뭐고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오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래요. 말씀의 사고방식은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질병의 문제가 있을 적에 치료받았지요.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과 평안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생명과 평안은 우리 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살아 있는 것이니라. 요 말씀이 바로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거듭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또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자, 우리 이 말씀은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말은 거듭난 영은 주님과 뭐하다? 같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눈이 번쩍 떠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같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자, 저와 거듭난 영은 완전 주님과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구분되지 않아요. 자, 로마서 8장에는 성령과 우리 인간의 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의 거듭난 영과 주님과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로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당연해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은 다 누구 것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은 누구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는 부족한 것이 있어 없어요? 공동상속자, 함께 상속자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기업은 저와 여러분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은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거 모르면은요, 그죠? 아무리 애쓰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영 안에 있는 이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는 원리가 뭐라고요? 영의 사고방식.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다 주셨대요. 그럼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데 왜 나는 안 나타나지? 근데 이것이 나타나는 원리가 뭐라고요? 영의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 여러분, 자, 만약에 내가 어떤 한 분야, 치유, 재정, 모든 분야, 어떤 한 분야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 분야가 나의 삶 속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예요. 이미 우리 영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의 말씀의 사고방식. 내가 만약에 영생이 있음을 알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내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가셔야 복이 됩니다. 자, 이 원리가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봐요.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심은 뭐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와 똑같이 여길지어다. 요 말씀에 대한 사고방식, 의식화를 시켜야 돼요.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사고방식을 딱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다 들어서 알잖아. 근데 이게 뭐 아는 것하고 내가 의식화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걸 사고방식화를 시키면은, 그죠?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난 포도나무 대신 예수로 삽니다.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내 안에 계신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로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자로, 그죠? 이걸 의식화시키는 건 신앙의 의식.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의식은 믿음의 판단을 말해요. 믿음을 말해요. 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17절, 18절 한번 봐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로다. 너희가 본래 제2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원래는 우리가 제2의 종이고 질병의 종이고 문제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교훈의 본을, 요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되게 하는 거예요. 요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산단 그 말이에요. 적용하면서 살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된다. 의가, 그죠? 의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의가 나를 다스린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생활은, 신앙삶은 내가 의를 알잖아요. 그러면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명을 알면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발견하시기 바래요. 자,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봐요. 내가 만약에 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의식화시켰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적용시키는 것이 뭐냐면 12절, 13절, 14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알았어. 그러면 죄가 나의 삶에 여전히 역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죄에 나를, 내 지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겠지요. 죽었다는 걸 알았는데 줘요? 왜 여러분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지금 말이죠. 막 불이 나고요. 왜 사람들 자꾸 수근수근거리고, 그죠?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근데 이미 죽었어요. 아멘? 이미 죽었어. 죽은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절대로 그것에게 나를 바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에게 그것을 바치면 내가 원망하면 원망의 종이야. 원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는 자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가 14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거면 중독에서 해방되는,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저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내가 우울증이 걸렸어.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막 고백하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못 벗어나.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이미 우울증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풀어내는 삶입니다. 자, 육신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로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고방식이 아닌 모든 것은 뭐다? 육신의 사고방식이다. 내가 만약에 말씀으로 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무슨 사고방식? 봐요. 육신의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신성한 건강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질병 아래 있어.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게 왜요?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의 사고방식이 아닌 모든 사고방식은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현재 지금 나의 사고방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 자, 정리해 봐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나의 태도는 어떤가? 내가 만약에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의 사고방식.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신앙에 좋은 예가 돼요. 자, 상황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급하게 오시면 좋았는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로 가셔서 지체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었습니다. 자,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믿음을 딱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죠. 할렐루야 했을까요? 여러분 잘 봐요. 내가 복음을 다 알아서 말은 다 해. 근데 실제로는요, 말씀의 사고방식이 안 됐어. 안 믿어. 이 문제예요, 이게.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 신앙의 의식화를 가지고 있는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언제 살아나요? 예, 봐요. 처음 한 말하고 두 번째 한 말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고 계셔. 다 그러고 계시고 있는 거야. 아유, 주야. 그래서 이 마르다는 실제로는 뭐예요?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또 그랬더니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그러고 있어 전부 다. 그죠? 복음을 알아서, 그죠? 복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떻게 접근해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안 해요? 이 사고방식 안 된 거예요. 자, 고백해서 그래서 무덤에 가셨네요. 마르다 마리아 같이 함께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뭘 했을까요? 말씀을 따라 뭐 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지요. 영의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사고방식.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다 그러고 있는 중이야 지금.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과 태도는 뭐예요? 전부 육신적이야. 그러니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탁월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의 사고방식이 아닌 모든 사고방식은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보고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자, 이 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감 지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 정보를 말해요. 아시겠죠?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오감 지식을 통해서 들어온 지식과 정보를 따르는 것을 말해요. 또 그로 인해서 경험되어진 경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사고방식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생각의 네 가지 출처가 있어요. 네 가지 출처. 자, 첫 번째, 그죠? 땅에 속하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과 과학적인 또 철학, 종교
이 모든 이론들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다. 말씀하고 같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과학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과 평안을 나타나기는 못합니다. 그건 그냥 세상을 과학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러니까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의 네 가지 출처가 뭐냐면 땅에 속하는 거죠. 세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대학까지 전부 뭘 배워요? 전부 이거 세상적인 지식 배우네. 그러니까 이 머리 자체가 어떻게 돼?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말이죠. 이게 신앙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 교회 몸은 여기 있는데요. 마음과 생각은 어디 있어요? 온통 세상에 있어. 여러분 이걸 이걸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육적인 천성적인 것을 말해요. 사람이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의 것이요. 자,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그죠? 당연히 분별해서 버려야 되겠지요. 그 생각을 붙잡네. 그래서 생각은 그죠? 세 가지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이따가 우리 다시 더 말씀을 더 나눌게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만약에 생각하고 국려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육신적이라면은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사망. 결과는 사망. 안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내가 지혜롭게 사는데 사망이라니요, 하나님. 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잠언서 3장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과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세상적인 과학과 지식과 학문이 맞는 것 같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영의 사고방식을 갖는 원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요? 정체성. 우리 정체성 계속 정체성 얘기하지요. 그죠? 여러분 늑대 소년 이야기 다 들어보셨지요? 그거 소설 아닙니다. 진짜 실화예요. 정글에 버려져 늑대들에게 버려졌던 인도의 디나라는 소년은 7살 때 구조가 됐대요. 그런데 얘가 평생 생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 동화되지 못해요. 끝내 늑대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내가 사람인데 사람인 것을 모르면 짐승처럼 살아가요. 무슨 알겠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인디안들의 이야기 중에는 검은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검은 새끼 독수리 어디 둘 곳이 마땅찮아서 들곰들이 새끼들이 사는 곳에 넣어뒀답니다. 그랬더니 이 검은 독수리가 어떻게 살아요? 들곰처럼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땅을 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죠? 들꿈처럼 멀리 날지도 못하고 매일 흙더미를 뒤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 보니까 검은 독수리 한 마리가 멋지게 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옆에 있던 들곰이 말합니다. 너는 꿈도 꾸지 마. 넌 저런 멋있는 새가 될 수 없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이죠. 신이라고 그러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멋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꿈도 꾸지 마. 너 하늘을 날 거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말해요. 야, 그래서 검은 독수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아볼 생각조차 못하고요, 들꿈처럼 살다가 들꿈만큼 날다가 죽었다고 해요. 이 인디안들의 그죠? 세계에 있는 이야기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은 독수리는 자신의 검은 독수리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9절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봐요.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는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뭐냐? 넌 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알겠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영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정체성은 육신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보는 것으로 살지요.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죠? 과학을 신뢰하고요. 그렇게 다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삶이라고 배워요. 그리고 이상하게 살면 뭐예요? 강신자라고 해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에 입각한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학교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가르쳐요. 너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해. 그게 너가 후회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가르쳐주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살 뻔하면 어떻게 돼요? 진노의 자녀라고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안 태어나신 분 아멘. 없네요. 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네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배워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과거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판받을 삶이에요. 진노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에요. 사망에 가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된 나는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나를 봤을 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한 것, 부모로부터 유전된 모든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그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것들이에요. 나는 육신에서 이제 영으로 옮겨졌어요. 자, 내가 영이기 때문에 뭘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살지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기가 자신이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뭘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을 따라 살아요. 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자신이 육신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면요, 절대로 이제 육신을 따라 안 삽니다.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요. 우리 사랑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거 다 모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생명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괜히 말이죠. 뭐 허풍 떨고 뭐 사랑한다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생명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삶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해서 뭘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을 따라 살면 로마서 5장 17절에 왕노릇한다고 하지요. 지금까지는 사람, 환경, 상황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았어. 그때마다 기분도 나쁘고 좋았다가 나빴다 계속 내가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오늘 막 스트레스 받았다 안 받았다 계속 영향받는 거야. 그러나 영을 따라 살면 생명 안에서 그거 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영향 안 받아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명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어요. 이거 다 여러분 실패해요. 상처를 남기고요, 아픔을 남기고 고통을 남겨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영향을 주는 자입니다. 새롭게 된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은 옛 것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버립니다. 할렐루야. 야, 제가요 옛날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어. 넌 이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옮겨졌다. 딱 그러셨어. 내가 대성통곡했어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야, 이걸 몰라서 내가 열심히 했구나. 다 틀린 거예요.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이 이제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병들고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게. 가난하고 실패하고 내가 아닙니다. 내가 뭐 할 내가 아니에요. 난 새 것이에요. 그래서 옛 것을 열심히 버렸지. 새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시가 우리 새신명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저와 정체성이 딱 장착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다가 내가 정확하게 육신에서 영으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딱 옮겨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변하나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설명하고 변화시킨다고요? 불가능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알아요. 벌써 무슨 알겠지요? 딱 안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알면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정체성을 따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자, 5절 6절 한번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이게 생각의 훈련이에요. 이 생각의 훈련인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말씀을, 내가 영인 것을 알면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꾸 생각. 자, 유대인의 IQ는 평균 IQ는요 세계 45위라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가 탁월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뭐죠? 세계 1위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생각의 훈련을 한대요.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탁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훈련이 뭘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자,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꾸 보고 듣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제가 이 원리를 발견을 하고 나서 제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그죠
어떤 만약에 어떤 부분에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같이 사는 저희 집사람은 모릅니다. 왜요? 말을 안 하니까. 왜 말을 안 해요? 나는 진리를 말하기로 그죠? 선택해서 결단했어요. 난 진리가 아닌 건 말 안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 아프다 어쩌다 뭐 위로받을 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여러분 사람에게 왜 위로를 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하는 방식을 안 바꾸면 절대로 생각을 통제하거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은요 통제가 안 돼요. 이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 뭐로 생각을 하지 않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라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온갖 생각 다 하지요. 여러분 그 생각 따라가잖아요.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 사망이에요. 아시겠죠? 생각을 훈련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환경과 상황, 내가 태도나 반응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하고 있으면 빨리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면 생각을 딱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율법에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하가 히브리 말로 하다. 이론적 사색이나 명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 및 실천을 위하여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 묵상입니다. 아시겠죠? 묵상은 사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무슨 훈련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지요. 여러분 하고 계시면 아멘. 하고 계시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그죠?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됩니다. 그런데 하고 계시지 않으면은 계속 안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를 가지고 평생을 살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기만 한다면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히 다스릴 수 있어요. 모든 생각, 저번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지요. 자,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모든 생각을 포로로 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은 무슨 생각요? 모든 생각이에요. 이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이 모든 생각을 전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무슨 싸움?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분별 안 되지요. 갑자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분별 안 되지요. 가룟 유다가 분별이 안 되네. 만약에 누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생각, 온갖 생각 다 들잖아요. 그럼 이 생각을 분별 안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생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온 생각, 야고보서 3장 한번 읽어봐요. 그죠? 무슨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사로잡아.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저 평생 생각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벌써 가만히 있는데 그죠?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어. 그죠? 케니세기 목사님의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새가 우리 그죠?
머리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걸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는 것 자신 마세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신기하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나의 모든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생각에서.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생명과 평안을 나타내기를 원하면 생각하는 훈련을 한번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삶은 놀라운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이에요. 건강한 삶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복의 삶이고요. 세상의 빛의 삶이고요. 탁월한 삶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비참해요. 그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 해오고 계시지만 더 분발하셔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가감없이 나타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